사람이 누구나 청년이 되면 장래 문제를 두고 몇 가지 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는 자신의 직업, 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교수가 될 것인가? 공무원이 될 것인가? 사업을 할 것인가? 직장인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학교 졸업할 때까지 잘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졸업하고 난 뒤에도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진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두 번째 문제는 사랑의 문제, 결혼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남자 혹은 여자와 사랑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 사랑할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상대를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쓸데없이 눈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주위에 정말 참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어, 흙이 막 묻어있기 때문에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인가? 불교인가? 천주교인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누구나 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군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그때 마침 해군 해군 수병으로 제대한 수학과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어서 군대 가고 싶은데 해군 사병으로 가면 어떤가 이런 물어보니까, 그 수학과 선배가 수학으로 금방 계산을 하더니 그런 식으로 군대 가는 것은 현실 도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에 남아서 네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도 저에게 아주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대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언을 이제 받아들여서 군대 안 가고 학교에 4학년까지 남았습니다. 근데 이 고민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 직장의 문제보다도 또 연애하는 이런 대상이 없는 이런 문제보다도 신앙적인 문제가 제일 이 고민이 커졌습니다. 점점 고민이 커지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랑을 하는지, 사랑이란 것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로 문제는 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쉽게 해결될 것 같더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같은 과 교수님은 그냥 대학원으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석사를 받고 또 교수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동일한 과로 지나가는 것을 조언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공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대학원의 전공을 이제 경영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경영학으로 바꾸니까 공대보다는 훨씬 나았는데 그래도 이제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표 내면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완전히 진로 문제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유학은 유학, 신학이면 신학,
공무원이면 공무원 이런 식으로 뜻을 정해서 쭉 밀고 나가니까 진로가 잘 나가는데, 저는 전혀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신도로 있으면서 직장을 가지면서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싶었는데 그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선교단체라든지 복음적인 이런 선교단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내막도 좀 알게 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근데 그 길도 하나님은 제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참 오만하게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무능한지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게 내가 살아왔는지, 지잘난 맛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지 그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재기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재기할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경이 전부 다 어려웠습니다. 모든 성경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님은 이런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엄청 헤맸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헤맨 것도 아니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데리고 온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에릭 스미스 다 제 또래입니다. 저는 그 사람 제 또래인데 그 사람들은 제가 자기 또래인지 모릅니다. 그걸 좀 빨리 알려주고 싶은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에릭 스미스 다 내 또래 55년생 양띠인데 자기들은 그 양띠인지도 지금 모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이 IT 컴퓨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딴 거 다 때려치우고 거기에 이제 전력으로 매달려 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경영자들, 부자들이 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IT는 보고 컴퓨터는 보았지만 못 본 게 있습니다. 못 본 보물이 있는데 그걸 다른 양 제가 그걸 본 겁니다. 성경 안에 있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가 못 봤던 그 보물, 그리고 그 보물을 이제 캐낼 수 있는 도구, 설교의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지만은 대개 이제 3대지 설교, 예화 설교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설교에 무슨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설교의 세계를 보게 되면 눈이 뻥쩍 뜨인 겁니다. 이 설교가 이 말씀의 보물을 퍼낼 수 있는 도구구나. 이런 걸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덤벼들었는데 사실은 그 이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지도 몰랐습니다. 알게 된지도 모르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정치, 핵심은 말씀의 통치인데 그 말씀의 통치가 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우리 동부교회 이 말씀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성공을. 하나님의 신정정치, 말씀의 통치를 오늘 이 현실 교회 가운데, 우리 대구 동부교회 가운데 이거를 적용하고 이게 실천이 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불신했습니다.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교회의 실체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목회자 문제, 또 교회 재정적인 부정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참 교회가 또 분열되고 다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실망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고 실망한 그 부분이 교회의 그 실체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같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교회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엄청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은퇴하신 이 장로님들 지금 뒷자리에 계시지만 교회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교회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 교회 어른들이 딴 거는 몰라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신학을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변적인 신학, 말만 가지고 막 복잡하게 떠들어대고 목회자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신학, 정말 보석으로 성경에 있는 교리를 보석으로 다듬은 그 교리들, 그 진리들, 그 신학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좀 모르고 비판하고 모르고 욕하는데 나중에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보물, 엄청난 세계가. 그래서 저는 그 뒤에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신문에 어떤 난리가 오긴 그래도 실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빙산 일각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못 보는 세계,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양으로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그전에는 뭣도 모를 때는 참 진로가 잘 나갔는데 세상적으로 참 잘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삐끄덕하면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막 헤매고 또 진로 문제도 안 열리고 결혼도 안 되고 막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헤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보물에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이 임하는데 굉장히 그 특별한 종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욕하던 그 골리앗을 돌발매를 가지고 쓰러뜨리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막 성공의 길로 막 달리는 것 같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암초, 바로 이 사울왕의 시기심에 걸리는 바람에 강제 이혼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도망치면서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혼자 있었더라면 사울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수백 번 수천 번 미워하면서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옆에 다윗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400명을 붙여주는 바람에 자기 문제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결국은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납득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제 추스르게 되는데,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비결, 부흥의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400명을 가지고 막 도망 다니면서 살아남았던 원리를 유다의 왕이 되어서 7년 반 동안 목회하면서 적용하니까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자기가 그 옛날에 400명과 쫓겨다닐 때 터득했던 원리, 그리고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어서 했던 원리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용할 때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것 붙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비밀을 알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험실에 가보면 작은 것 가지고 실험합니다. 작은 거 가지고 수없이 실패하면서 그거 가지고 성공하면 또 좀 큰 데 적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품을 만드는데 성공하면 떼돈을 버는 건데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이 노하우를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스라도 해라. 작은 데 충성된 자가 큰 데도 충성되고 결국 그 작은 데서 고민하면서 깨달았던 그 원리가 결국 큰 데도 거기에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셔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몇 번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면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약속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순간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막 헤맨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역경에 빠졌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는 과정이고 그때 하나님의 원리 강의실에서 배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비밀, 축복의 비밀을 거기서 터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 되기를 원치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냥 한 무리가 되어서 다윗에게 와서 우리는 왕의 권력 지친 우린 같은 가족입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7년 반이 지난 뒤에 다윗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너무너무 엉망진창이 되어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고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먹기 전에 사탕의 단맛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탕의 단맛이 뭔가 하면 사울의 인간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성경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통치를 굉장히, 왜냐하면 단맛이거든요. 굉장히 단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좋아하고 단맛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반 동안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다른 대안을 찾은데 아무리 해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권력입니다. 당신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려 달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때도 하나님께서 7년 대흉년을 내리셨을 때에 애굽 전체에서 요셉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정답을 압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그러면은 7년 풍년 동안 답도 다 나왔습니다. 요셉이 답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풍년 들었을 때 세금 거두고 흉년 들었을 때 쓰면은 누가 총리가 돼도 될까요? 뭐 때문에 그 주예수를 총리를 시켜줍니까? 그냥 말단 공무원 시켜주면 되죠. 근데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바로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하고 실천은 틀립니다. 7년 풍년에 세금 거두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흥청망청 썩어서 버리더라도 저축 안 합니다. 그리고 흉년 때 긴축 재정 쓰면은 반란 일어나고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결국 왕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된 사람은 이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을 다 압니다. 결과도 알면 될 줄 알아도 아는 거하고 실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맡겨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좀 합니다. 처음에 1, 2년은 좀 하다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너무너무 쌀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입다 때 길르앗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방법은 입다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길르앗에 인물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휘 능력이. 중국의 이런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병사들은 막 끌고 모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 막 뜨돌이들 막 모을 수 있는데 장수가 없는 겁니다. 장수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장수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장수하고 이 병사들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에 보면 회의하면 떠드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막상 책임을 딱 지고 나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전쟁할 장수는 이 입다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장로들이 딱 보기에 돌아가면서 하다가는 나라 망한다. 이 소리 저 소리 듣다가는 우리 완전히 영원히 망한다. 지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입다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찾아가서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울의 그 단맛, 세상적인 맛, 세련된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부도난 나라입니다. 부도난 나라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엉망진창 만신자해가 되어 있는데 이걸 맡아가지고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반이 지난 뒤에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 골육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남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이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시키면 언젠가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등을 켜는 것은 비추기 위해서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두울 때 비추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장사나 불 켜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눈물을 막 흘리게 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연단되는 것은 쓰기 위한 것이지 그냥 할 일 없어서 시키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불안한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 죽도록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써먹지도 못하고 우리 청춘 이거 다 망치는 거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는 것은 비추기 위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출입을 하면서 왔다 갔다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겁니다. 보통 이제 영웅이 되려고 하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영웅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그 탤런트에 한 서너 배 이상 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기를 하는 이런 탤런트들은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잘 부릅니다.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재능이 다른 사람 몇 배가 되는 거다. 몇 배가 되니까 탤런트를 하는 것이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나는 좋겠네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세요. 텔레비전 나오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서너 배 탤런트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종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불이 붙는데 기름 부으면 확 타오르지 않습니까? 능력이 막 불타오르듯이 타오르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뭐 돈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사람을 막 끼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 불 붙듯이 하나님 능력이 막 불타오르듯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은 봤던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가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목동 출신은 완전히 이거는 밑에 밑바닥입니다. 밑바닥 인생인데 성령이 불 붙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는데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입니다. 고집이고 완악함입니다. 근데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딴 길을 찾습니다. 딴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딱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마 마리아 정도, 마리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정도만 그런 사람, 대개는 도마같이 예수님 부활했지만 막 손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막 엠마오로 가다가 나중에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돌아오고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에 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손 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오는데 그것도 좋지만 빨리빨리 돌아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빨리 말씀을 듣고 바로 딱 돌이키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물건을 살 때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첫 가게에서 딱 좋은 물건 봤습니다. 삽니까? 남자들은 삽니다. 남자들, 어리숙한 남자들은 딱 사는데 부인으로부터 엄청난 바가지, 핍박 막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집 다 둘러보고 더 싼 게 없는가, 또 비슷한 물건이 없는가, 전 시장을 다 왜냐하면 여인들은 쇼핑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쇼핑하는데 시간도 안 아끼고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돌아봐도 이제 없으면 이제 원래 그 가게로 가는데 누가 사가 버립니다. 또 그동안에. 어리숙한 남자들이 첫 가게에서 딱 사고 바가지로 얻어먹는 것이죠. 믿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천부여 어지옵소서 그 노래 부르고, 그 노래가 그런 뜻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 노래는 바로 오라고 부른 것이지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좌우간 가다 안 되니까 결국 돌아와서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드디어 모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여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이스라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왕이 아니고 대리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은 뭡니까? 왕의 대리자고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는 장군이 부하들을 명령해서 전쟁하는 거 틀립니다. 장군들은 할 수 없는 대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목자는 양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인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목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대학교에서는 지각하면 딱 표시를 합니다. 지각하면 표시하고, 또 보고서를 내는데 철자가 틀리면 막 피칠갑을 해놓습니다. 빨간 거로 막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서 교인들 늦게 한다 딱 체크하고 이러면 안 와버려요. 늦게 와도 고맙습니다. 늦게 와도 고맙고, 틀려도 고맙고, 와서 또 졸아도 고맙고. 저는 처음에 그 상습적으로 조는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게 상습적으로 조나, 굉장히 마음속에 미워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졸았기 때문에. 근데 삼촌하고 제사 문제로 싸움이 붙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설교 들은 게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졸아도 듣는구나. 근데 그 뒤로 조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다음에 제가 앉아서 부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막 뺨을 때리고 허벅지 꼬집고 이러는데 졸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졸았어요. 부목사님이 이제 말은 안 하는데 목사님도 조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조는 교인들을 핍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조는데 졸아도 다 알아듣는데 알아들으면 됐지. 그걸 이제 핍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 출신이 목사가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지각하면 막 문 잠가버립니다. 교회 문 잠가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늦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이 좀 부족하니까 돌다가 저래 늦게 오시면 고맙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디 이 수업 시간에 늦고 말이지, 저거는 결석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목회를 경상도 말로 조지게 되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막 제자훈련 하는데 우리는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 받아봤기 때문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훈련으로 사람 안 변합니다. 훈련으로 사람 안 변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 훈련받은 친구 다 물어봐도 훈련으로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말씀으로 변하는 거니까 뭐 또 한 번도 훈련 안 받아본 것들이 자꾸 훈련을 시키려고 덤벼드는데 그 훈련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양이 빨리 자라도록 동물성 사료를 주면 양 골다공증이 걸리게 됩니다. 광우병이 걸리게 됩니다. 양은 풀을 먹게 해야지 뼈가루를 준다든지 고기 잘라서 주면 미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양을 키우는 그 원리는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그냥 데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풀 뜯어먹고 물 마시고 살찌고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찌고 새끼 잘 낳는 게 부흥이면 그 털 깎아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정복왕이 아닙니다.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부국강병책이 잘하는 건데 절대로 부국강병책을 쓰면 안 됩니다. 부국강병책을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말씀을 실컷 먹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자신이 이제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막 끌고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가면 양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들 중에서 보면 빨리 따라온 양도 있고 투들투들 거리면서 또 한 바퀴 돌고 오는 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다 따라옵니다. 리더가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리더가 이제 바른 방향을 제시하면 바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딴 데 갔다가 또 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고 결국은 하나가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11지파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기로, 말씀의 통치 약속하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목사가 될 때 다 말씀만 가지고 목회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안 지켜요. 서약 안 지키고 프로그램 돌리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거는 바른 목회가 아닌 겁니다. 말씀 하나만 가지고 목회해야 되고 말씀 하나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부흥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빼앗게 됩니다. 이 가나안을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 좀 안쪽에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안쪽에 들어있는데 중앙 쪽에 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은 차지하고 남쪽은 차지했는데 그 중심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차지를 못합니다. 거기 여부수족,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한 남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예루살렘부터 이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부수족이 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후로 다윗 때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중앙이 비어 있는 거예요. 중앙이 없고 위에만 있고 밑에만 있고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도 하나가 못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쉽게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 여부수족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을 조롱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 하더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부수 사람들은 예루살렘 방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너희들이 못 빼앗는다 이러면 되는데 비유를 들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싸워도 우리 이 이제 비장애인들은 다 빠지고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만 싸워도 너희들 능히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만 가지고 싸워도 너희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근데 다윗이 이 말에 딱 상처를 받습니다. 딱 상처를 받고 굉장히 이제 장애인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죽인 사람들이 장애인들입니다. 맹인들하고 다리 저는 사람들부터 먼저 이 사람들부터 다 죽였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에게 비유한 것은 다윗을 이제 약 올리려고 다윗을 좀 화나게 하려고 그렇게 비유한 것이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 심한 그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롱하는 이 말이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애인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어렸을 때 그 형들이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너는 장애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많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놀리는 것은 그렇다는 뜻이지 실제로 그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자기 약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게 되고 복수를 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맹인이라든지 저는 장애인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안심하고 살아라 이렇게 했다면 정말 이 다윗이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마음속에 열등감, 다윗의 이 마음속에 분노 이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죄가 없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다윗은 자신의 그 열등감 때문에 정말 다윗답지 못한 이스라엘 왕답지 못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공자에게 있어서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자에게 참 존경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맹인이 지나가면 꼭 이렇습니다. 공자가 이렇습니다. 다리를 치우거나 이래도 되는데 혹시라도 걸려서 넘어질까 싶어서 공자가 키가 2m가 넘습니다. 굉장히 거구입니다. 거구인데 맹인이 지나가면 자기가 딱 이렇습니다. 나이가 든 분이라든지 나이가 든 연장자라든지 맹인이 지나가면 딱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거기에 이제 맹인이 있으면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고 여기 누가 있고 누가 있고 누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난 뒤에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춘추시대 때, 그 전쟁하는 시대 때 맹인이 지나가면 일어서서 예의를 표하고 거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누가 앉아있는지 궁금할 것 같으니까 소개를 해주고 이런 것을 보면 야, 이 공자라는 사람의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 그 옛날에 참 생각이 달랐구나. 그래서 공자를 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하고 장애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뿐인데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게 딱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다윗답지 못한, 너무 이스라엘의 왕답지 못한, 너무너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지 않은 이런 복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인데 자아상이 참 중요합니다. 자아상이 좋지 못하면 누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를 팍 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얼굴을 벌겋게 해가지고 막 화음을 지르고 막 잡아먹으려고, 심지어 막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자기를 호박에 비유했다. 어떻게 이야기해도 호박 이야기가 날 수도 있죠. 울릉도 호박엿이라든지 뭐 호박 부침개라든지 호박 죽이라든지 호박 이야기 나오면 막 그렇게 막 누른 호박이 되어가지고 덤벼들고 코가 이제 뭐 딸기 같이 생겼단 말이죠. 딸기 이야기만 나오면 막 입에 거품 흘리면서 막 딸기를 집어 던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데 딸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딸기도 아니고 스트로베리, 어떤 사람 베리 이야기만 들어도 베리 이렇게 해도 막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가 놀렸기 때문에. 스트로베리 이러면서 양계장에 있었는 사람 막 닭 이야기하면 닭살이 돋아가지고 막 꽃게요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딴 사람은 이해를 못하면 그냥 이야기인데 그냥 닭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 딸기철이라는 이야기고 호박살만 먹으면 맛있다는 것인데 막 욕을 하고 막 문을 발로 차고 말이죠. 막 거품을 흘리고. 왜 그렇습니까? 안에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장애인들 다 불러가지고 한상 차려주고 안심하고 예루살렘에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막 헐게가 막 장애인들 다 골라서 막 처단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이 모습이 틀린 겁니다. 너무 모습이 틀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 또 다른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자기가 우리가 좀 털려도 좀 이해해주고 좀 격려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사건 건 그걸 밝히고 뭐가 틀리고 뭐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종들의 그 아량을 발휘해가지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앙에 막 연단 받을 때는 너무너무 이제 상처가 많아서 방어적입니다. 방어적. 누가 한마디 하면 다 뱉어버리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좋은 모습이 아니고 그게 이제 치료가 돼야 될 부분인 겁니다. 치료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좀 내 싫어하는 이야기해도 사실은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것이고 좀 틀린 이야기해도 좀 이해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 그러면은 또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뭐 한다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참 이 멋진 모습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의 그 자상이 옹졸해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할 때 너무 하나님의 종답지 못한 너무 졸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놀면서 수로를 알았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침입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고 제일 먼저 장애인들을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윗의 정책으로서는 참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서는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다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을 다윗이 처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이 왕이 마음의 상처가 참 많구나.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윗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에게서 좀 불만입니다. 아니, 내가 너를 목자를 왕으로 세웠으면 이런 맹인들 장애인들을 좀 봐주지, 왜 그런 말을 한마디 들었다고 해서 복수를 하냐. 우리 같으면 다윗 좀 일로 와봐, 이 못난 녀석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던 걸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로왕 히람을 보내어서 그 백향목과 목수 석수들을 막 보내서 다윗의 집을 하나 딱 지어줘 버립니다. 그 다윗이 그 집에 다 앉아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진짜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 높이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다윗이 그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생각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집을 세워주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평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스킨십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 가난이 계속되면 침체가 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도 주십니다. 또 살 수 있는 집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집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말씀 듣고 찬양 부를 때 굉장히 기쁘지만 우리끼리 이야기로 제일 좋을 때 돈 주실 때 하나님이 돈 주실 때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왕 되었을 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제일 큰 방황하고 제일 큰 쫓기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생각되는데 늦지도 않아서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마귀는 배가 살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에 빠뜨리도록. 근데 제일 문제가 같은 안에 이제 이간질을 시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또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얼마나 걸렸든지 간에 하나가 되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막 부흥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안에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것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내부적인 것이 뭔가 하면 다윗에게 부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의 이름은 줄줄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다윗이 여러 명의 이제 부인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 명의 부인과 여러 명의 아이들, 이게 이제 하렘 아닙니까? 하렘, 부인들이 있는 이런 하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중동의 왕이나 족장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한 여자로 만족을 했다면 무슨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딱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구나, 그냥 눈으로 보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근데 다윗은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게 아랍의 군주국인가 헷갈릴 정도로 부인들이 많은 겁니다. 만일 다윗이 한 명의 부인을 두었다면 그 한 명의 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했을 겁니다. 또 퍼스트 레이디로서 할 역할도 많습니다. 여러 명의 부인들을 주릉주릉 가지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눈으로 보는 것은 아랍 나라입니다. 아랍 나라.
이게 어디에 카바레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말로는 막 하나님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전혀 딴판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문제가 이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통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랍 족장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큰 시험거리가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게 되는 큰 시험거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안정권에 들면 결사적으로 안 붙듭니다. 왜냐면 그렇게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만날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유명해져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구질구질해서 막 설교 듣고 이러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소한으로 느슨하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영향력, 자기의 세계를 막 넓히는데 그게 부흥의 불을 끄는 비결인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기도합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내 사이가 결사직이 될 수 있도록, 그 옛날에 목동 시절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 도망다니던 그 시절에 그 심정을 가져야 되는데 고려 안 하면서부터 부흥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느슨한 결합,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느슨하게 됩니다. 교회는 최소한도로 의무만 하고 자기 세계, 자기 일 막 밝혀나가는데 그게 현명한 짓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망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딴 사람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당신이 그 바쁜 사람이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게 이제 자기가 사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이 또 배가 아프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러 올라온? 다윗을 찾으러 올라온 겁니다. 자기 사람을 찾으러 온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블레셋은 다윗의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생각하고 우리 신하로 생각합니다. 너 우리에게 너 망명해서 우리 신하 아니냐? 우리 신하가 왜 딴 데 가서 우리 허락도 없이 왕을 하고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온 겁니다. 우리 신하니까 너 우리에게 오라고. 여기 있는 다윗의 정체성을 혼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블레셋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신하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과연 다윗의 정체가 무엇이냐? 전쟁으로 밝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왕이 되는 것이고, 지면 신하가 되든지 종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 안 합니다. 고민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기라 하신즉. 다윗이 잘한 것이 뭔가 하면 막 갈등이 생기고 복잡할 때 자기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자기가 막 변명을 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럼 당신의 정체가 뭐예요? 당신이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든지 언론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당신이 블레셋의 신하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당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울까요? 싸우라. 싸우면 제가 이깁니까?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면 길게 내가 결탄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반짝반짝. 내가 싸우리까? 반짝. 이깁니까? 반짝. 반짝밖에 안 돼. 근데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싸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이 막 생겨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옛날 친구가 쓱 와가, 너 왜 그래? 옛날에 막 술도 잘 마시고 그러는데,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럼 정체성이 뭡니까? 술 친구입니까? 교회 집사님입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조질까요? 반짝반짝. 그러면 이제 바로 때려가지고 쫓아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맡겨버리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간단한 겁니다. 요걸 안 물어보면 막 칭칭 구릉이가 간듯이 막 칭칭 감기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나중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복잡한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해주십니다. 다윗은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이 어딘가 하면 바알브라심입니다. 바알브라심은 바알이 흩었다, 흩으심의 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든지 완전히 웅덩이 물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 물에 막 큰 바위를 던져버리면 물이 다 넘쳐 흘러가지고 물은 다 없어지고 바위만 남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알브라심인 것입니다. 다윗이 20절에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하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막 웅덩이처럼 블레셋 사람들 모여 있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바위를 던져버리니까 전부 다 흩어져 버리고 바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저기 너무 단결이 잘 돼. 저기 너무너무 머리가 좋으면 못 이깁니다. 우리가 저기 너무너무 단결이 잘 되고 머리를 쓰고 전략적이면 못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러 흩어버린 겁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흩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우상들을 다 길에 던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줍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버리고 갔는지 우상을 줍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은 또 쳐들어옵니다. 왜 또 쳐들어옵니까? 진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질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래 막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저렇게 전쟁에 졌는가, 참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똑같이 싸울까요? 반짝반짝.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어떻게?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립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막 하는 그 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 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뽕나무 위에서 무슨 사람의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천사들이 진격하는 소리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들이 뽕나무에서 막 공격하는 그 발자국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 다윗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천사들의 발자국 소리는 어떻게 납니까? 천사 이러면서 막 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막 공격 이러니까 이번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왜 우리가 졌는지, 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우리가 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릴 때부터 무조건 잘 되는 것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모릅니다. 이거 한번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거 모르면 아무리 해봐야 엉뚱한 짓 합니다. 엉뚱한 쓸데없는 쪽에 시간과 정력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알 브라신 같이 적을 흩으실 것이고, 뽕나무에서 나는 이 천사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구 동부교회에서 예수 믿게 하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는 것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